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어찌나 생명나무이신지 제가 생명나무를 하다 로드십을 했건만 아무도 전도사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로드십과 생명나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돌아가서 자, 생명나무를 성명을 선택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지나간 과거 이미 결정된 운명 때문에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난번에 했었고요. 이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을 선택합니다. 이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으로는 겸손과 교만을 서로 이렇게 약간 상충되게 표현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반대가 여기서 표현한 걸로, 여기서 표현한 거는 이제 교만의 반대는 겸손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는 사람들은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가 옳다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곧 교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옳아지는 거. 그런데 반대로 겸손하면 뭐예요? 하나님 다 옳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교회의 어떤 질서, 지금 여기는 이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교회의 질서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겸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교회의 질서마저도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응답받을게요. 뭐 교육자가 누가 해도 필요 없어. 나야. 내가 중요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하나님보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면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교구 교육자들에게 순종해라라고 말을 저는 많이 해요. 이제 이거를 초월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권면하기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에는 교구 교육자가 여러분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교육자들도 나랑 잘 맞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틀어지면 저를 찾아와서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저 교구 옮겨주세요. 나 여기 사는데. 그래서 교구를 막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교육자를 따라서 옮겨 다닌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교육자 아니면 뭐 이 교육자가 싫으니까 딴 교구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지. 권사님이신데 중직이세요. 저를 찾아와서 전사님 저 교구 옮겨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제 입으로는 뭐 이런 이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교구로 옮겨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은 교구로 옮기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왜요? 저 너무 힘든데. 이제 권사님의 이유는 입으로 이렇게 뱉지 않으셔도 제가 대충은 알겠지만 권사님은 중직이신데 이 교육자가 싫다고 일로 옮겨 다니고 절로 옮겨 다니고 권사님은 새해den교회의 그 소강성 목사님의 첫 번째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시고 그 다음에는 새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님 양이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교구 교육자들인데 이때 싫다고 일로 옮겨 다니고 절로 옮겨 다니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 권사님 중직이시잖아요. 그리고 교육자들은 또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맞겠느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또 그런 분이 왔을 때 또 열심히 하실 수 있고 이분하고 안 맞았으나 다른 분이 왔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되게 정확하신 것 같아요. 어떤 교육자가 왔을 때는 이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데 또 어떤 교육자가 들어가면 이분들은 다 조용히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아니었던 분들이 다 살아났을 때 열심히 하는 걸 봐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해서 다 그냥 질서를 세워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중직이라는 그 말이 제 마음에 걸리네. 모든 중직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에 어떻게 질서가 세워지겠어요? 어떻게 덕스럽겠어요?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믿음보다 믿음 위에 무엇을 세워라? 덕을 세워라. 아무리 예쁜 믿음이 뼈대라면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목사님은 신체를 비유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다 표현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뼈라면 엑스레이를 찍어놓은 뼈 사진을 보고 누가 예쁘다고 하겠느냐. 미스코리아여도 거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이 굳은 모습들을 이렇게 잘 표현해 놔야 그래야 또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듯이 믿음의 모습도
덕을 세워야 아름다운 모습이 되더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래요, 전도사님 말씀이 맞네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순종하고 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서로 그럴 수 있으나 그게 덕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이 붙이신 이유는 반드시 있겠죠. 나랑 지금 뭔가 안 맞아서 어그러뜨려졌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것도 내가 따르고 순종하면서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것이 어떻다? 겸손인데 나하고 안 맞아도 내가 이 교육자에게 맞추고 순종하는 모습이 겸손인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죠. 맞지 않는 나를 이분하고 맞지 않아. 이 교육자하고 맞지 않아. 아니면 이 순장하고 맞지 않아.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순장이 맞지 않는다고 순 옮겨주세요. 이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내가. 아니면 조장이 싫어서. 근데 그렇게 옮겨 다니면 실은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극복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이겨내면. 여러분들이 좀 부딪힘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걸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거, 네, 꼭 참고하시고. 이게 이제 겸손으로 내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막 나가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사실은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디 가세요? 에?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실까? 어디 봅시다. 안 들어왔는데 어디 갔을까? 네네, 그러세요. 아니, 앞에 앉았다가 나가시길래 급한 일인가 보다 해서. 네, 그래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나를 복종하고 순종시키는 것,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곧 이것이 사실은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순종하는 것. 순종 안 하고 싶거든요. 내가 옳은 것 같거든요. 그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것, 이게 곧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이제 생명나무의 모습이라는 거죠. 생명을 선택하면.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선택합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도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것이 곧 생명이라는 건데, 이제 어떤 분이 사고를 당했어요. 이제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 스쿨존에서 아이를 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인사사고잖아요. 스쿨존에서 아이를 쳤으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아이가 생명의 지장이 없고 어깨를 좀 다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야, 이렇게 주일 열심히 하고 막 봉사하고 진짜 교육자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심령이 죽고 시험이 오겠죠. 그런데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 아이가 큰일 당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 이제 차가 되게 큰데 그 차에 그 어린애가 부딪혀서 진짜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으나 어깨만 약간 다친 거가 큰 차다 보니까 그런 거가 일단 저는 막 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에 다쳤으면 애가 어떻게 됐을까. 진짜 가슴이 철렁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아이가 그 정도니까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감사하게 잘 해결이 되어서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 이렇게 나 힘든데 또 이제 이번에 임직이다 보니까 임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오늘 또 국회 다녀오는 버스를 탔는데 어떤 모 집사님이 저기 누구누구 집사님 이번에 장로 되나요? 그 연배면 장로 돼야 되지 않아요?
그분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집사님이라고, 남자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하려면 세해den교회 장로님 이번에 5,000명, 3,000명 세워줘야 돼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3,000명 너무 좋다. 너무 또 해맑게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장로님들은 다 담임 목사님이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다 컨택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마 기도하시면서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왔는데 그렇게 한마디씩 불쑥불쑥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인간적인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기도해보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바라볼 때 저분 정도면 돼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그냥 얘기를 했는데 이를테면 당사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본인 마음에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번에 왜 집사님은 장로 안 됐어요? 이번에 왜 집사님은 안수 집사 안 됐어? 이런 말이 들릴 때 시험이 든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시겠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시겠지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다 올라가서 투표까지 거쳤는데도 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수집사 안 거치고 장로로 바로 또 하기 하나 보다. 그냥 아멘하고 감사하자. 제가 그런 말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악을 따려고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불만과 이런 게 생기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겠죠. 근데 어느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온 거예요. 전사님,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정말 생명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라고 카톡이 왔길래 제가 아멘 했거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것이 제가 요즘에는 자꾸 이제 임직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뉴트로에서 갔더니 그런 얘기 해요 했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선악을 딸 수도 있고 상처받은 마음도 있고 교육자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사님 남편 왜 이번에 안 됐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처음에는 우리는 아직 부족해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했던 사람들도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저렇게 물어보니까 괜히 왜 우리 남편은 안 된 것 같고 추천 안 받은 게 막 속상한 것 같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도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사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고 남편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집사님 가문을 축복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주기를 원함이고 그 축복의 명문 가문에서 내 자녀가 축복받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잘하면 되잖아. 남편이 아니고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딱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걸 붙잡아라. 그게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주님, 내 남편이 아직 때가 아니라면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더 잘할 테니 저의 모습을 보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진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당기시기도 하시고 거치지 않고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니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 임직이라는 게 정말 두려운 영광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맞으나 어떤 명예욕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런 어떤 욕구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럼 하나님의 때가 아니시니까 그랬을 거니까 아멘을 하고 생명을 붙잡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룩한 도전은 뭐냐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남편이 이제 전도돼서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걸음마 따박따박 하시는 분일 수도 있으니 내가 주님 앞에 잘해버리면 주님 저를 주목해 주세요. 저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세요. 여호와의 손길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잘 나와서 남편이 여자분이 잘 믿어서 권사가 될 수도 있지만 장로님이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라도 그런 걸로 시험 들고 상처받은 분들이 나는 그래 아니면 무슨 얘기가 오고 할 때 또 여러분들도 언어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그분들에게 진짜 치명적인 상처도 될 수 있고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만하니까 그랬겠지. 교회에서 이렇게 했겠지. 근데 그분들의 마음에 왜 안 됐어? 집사님 남편은 왜 안 됐어? 오래됐잖아. 오래됐다고 되나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내면들 아니면 그 깊은 건 다 모르시잖아요.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알잖아요. 어떤 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모든 성도가. 왜냐면 새벽 예배, 일부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아. 맨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을 협박하고 담임 목사님께 온갖 나쁜 짓을 하는 분이었어. 근데 성도들은 그걸 모르지. 왜냐면 담임 목사님 입을 항상 닫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내면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하나님. 그럴만하니까 혹여라도 또 사람의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누락이 됐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주신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만약에 사람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그만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이번에 임직이 누락됐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다른 부분으로 나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다고 임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임직에 추천을 받았다면 그건 그만큼 영광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당회와 목사님과 정말 그럴 만한 분들이 추천받았기 때문에 축복해주고 정말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가 진짜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눈의 잣대로 저 사람이 장로가 된다고? 근데 저 사람이 안수집사가 된다고? 우리 남편 아닌데? 아니면 누구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게 정확하겠지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임직 투표가 끝나고 나니까 별별 이야기가 다 들리고 오늘 같은 얘기도 그 막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떠들 정도. 제가 볼 때도 이분은 약간 그분이 거론하는 분은 약간 아직은 아닌데 본인이 좋아한대 그분의 성격을 막 차를 막 너무 빨리 운전해가지고 자기 목표한 시간에 도달해 주는 게 너무 마음에 든대. 그래서 장로였으면 좋겠대. 이분의 의견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장로님들은 그렇게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이면 3,000명 세워야 해요.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시지. 그리고 혹여라도 사람의 실수로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다 알고 계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을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그리고 감사하시면 되죠. 찬양하시면 이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과 헌신을 선택하는 게 생명인데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가라고 얘기하셨고 또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그럴지라도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힐 때 어떤 거? 내가 하나님 뜻에 항복하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곧 어떤 상황에서 순종을 하고 또 헌신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게 되죠. 지난번에 제가 감동이 와서 기도원에 가서 청소를 하고 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훌륭하세요. 교구마다 교육을 들었던 분들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가서 청소를 왜 제가 주방은 다 했는데 식당 바닥을 못했다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다 전화를 한 거예요. 청소하러 가겠다고. 거기 있는 권사님이 그래서 다 와서 이경희 전사님이랑 하고 왔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런데 이 말이 내가 듣기로만 해도 3팀이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나쁘신 거야. 그런데 또 감사하게 18교구에서
어제 교구에서 거기 모임을 했대요. 기도원에서. 근데 이제 식사도 하고 했으니까 끝난 이후에 그 식당 바닥을 다 의자를 빼고 진짜 그 락스와 그 세제를 가지고 완전 닦아서 반짝반짝 윤이 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청소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이제 모임 때문에 간 이후에 끝나고 청소를 했기 때문에 권사님도 일부러 오겠다는 그런 분보다는 이 마음이 조금 편안하셨나 봐요. 청소 깨끗하게 잘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야, 우리 집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선악과 따는 분들은 내 집 청소도 못하는데 내가 어디 뭐 기도원까지 가서 바닥을 닦아. 그 기도원에 계신 분들은 다 사례비 받고 일하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맞지. 이게 이제 선악과고, 생명의 사람들은 아 그래, 감동이 왔을 때 나도 기도원을 청소하고 싶다. 이게 이제,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제가 그 저한테 연락 온 사람들한테 집사님들의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을 거예요. 또 11조 하라 그럴 때도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11조 할 돈 있으면 부모님 용돈을 드리겠다. 아니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11조도 해야죠. 그럼 감동이 오면 11조 드릴 돈으로 부모님 용돈을 드리면 부모님도 마이너스야. 여러분 진짜로 11조도 하고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돼요. 그런 감동이 왔다면. 왜냐하면 그거는 부모님 용돈을 안 드리고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11조 여지가 안 드리다가 11조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갑자기 효심이 막 솟구쳐. 그래서 내가 11조 할 돈 있으면 부모님 용돈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11조도 하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라는 감동이에요. 11조 할 돈으로 부모님 용돈을 드리면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고 부모님께도 이게 덕이 안 돼요. 복이 안 된다니까. 11조 할 돈을 드렸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안에 감동이 오는 거에 대해서, 언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감동이 오면 11조를 내가 그동안 못했었으니 이제 내가 11조 하고, 또 마음이 걸려, 또 도덕적인 문제, 이제까지는 못했는데 부모님이, 그럼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11조도 하는 데다가 또 부모님께도 잘하는데 그런 가정을 복 안 주면 어느 가정을 복 주시겠어요. 그쵸?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 옆에서도 양육하시다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 11조 할 돈 있으면 부모님 용돈 드릴래요. 이런 분 있으시면 양쪽 다 드리라고 하세요. 11조도 하시고 또 부모님 용돈도 드리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축복하실 거라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헌신을 선택하는 게 생명나무죠.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를 대려고 생각하면 사실은 선악이라는 게 뭐냐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잡고 그것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유, 선악적인 이유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것도 11조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지 않는 이유를 끄집어낸 것이지, 맞죠? 정말 부모님이 걸렸더라면 그동안에 부모님 용돈을 드렸겠죠. 그쵸? 왜 11조를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게 오냐는 거죠. 두 분 다 드리는 게 맞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안 할 이유를 찾는 거. 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분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데 카페만 앉아있고 말씀을 안 듣는데 저한테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신학까지 하신 분인데 양육을 파송을 했더니 전도사님 양육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그분은요 교회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를 안 드린대. 근데 세상에 그분이 이번에 어느 교회에 사역자로 가게 됐대. 그래서 제가 참 그 교회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제가 이제 그 양육교사에게 예배가 너무 드리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기를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하셨는데, 심지어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차 마시고 노는 건 좋은데 예배의 자리는 싫은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더래. 우리 양육하는 집사님께, 집사님은 어떻게 예배를 2번, 3번이나 드리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교육자 중에서도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앉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의 자리.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한 번 드렸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예배는 드리면 이 성령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적인 내 자아가 강하니까 나 일부 예배 드렸잖아. 나 2부 예배 드렸잖아. 나 예배 드렸잖아 하고 예배의 자리를 자꾸 기피하는 거죠. 은혜의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예배 드릴 때와 두 번째 예배 드릴 때와 세 번째 예배 드릴 때 말씀으로 깨닫는 게 각자 달라요.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깨닫는 게 우리가 굉장히 그 말씀을 다 깨닫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니에요. 극히 일부에만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꾸만 깨닫는 폭이 넓어져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깊이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은, 생명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배 안 드리고 카페테리아에 있으면 여기 영상 틀어놓는데 그거를 듣고 있대. 그렇게 이제 등록한다고 했는데 이제 목적은 세회den교회에서 사역을 해볼까 했는데 틈을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먼저 양육부터 해라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사역자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나중에 성도님들에게 예배의 권면을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제가 걱정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켜보면 안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예배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막 제가 앉아 예배드려 막 이렇게 해도 안 하고 안내가 더 편해. 서갖고 막 이렇게 일하는 게 편해. 그래갖고 앉으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1부 예배 못 드렸으니까 2부 예배 온전하게 드리라고. 그리고 3부 때 보면 벌써 어디 나가버리고 없어. 안내만 하고. 그럼 제가 막 찾거든요. 어느 집사님 빨리 들어와서 예배 드리세요. 왜냐면 이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집중할 수 없을까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게 더 우선이거든요. 모든 봉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봉사가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에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부를 온전하게 드리고 2부, 3부를 봉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2부, 3부는 안내를 하고 나서 늦게 앉기 때문에. 그래서 2부 때도 안내 대충 하고 빨리 먼저 앉아. 예배 드리고 하라 이렇게 제가 권면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죠. 그렇게 예배 드리고 3부 때는 안내만 하고 어디 사라져버리고 없어.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주변을 보세요. 뭔가 자꾸만 선악을 따고 자꾸만 말 속에 이 힘듦이 있고 삶이 힘든 사람들은 예배의 모습이 달라요. 예배의 모습이. 그래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우선. 그래서 이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과 헌신, 이 예배부터 순종과 헌신이 돼야 실은 하나님께 모든 부분에 순종과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5번째가 순간순간마다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내가 우선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로드십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나무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경험과 내 것들이 우선이 되어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원래 듣기로는 그게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신앙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린도전서 9장 27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바울 사도같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해서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모든 말씀으로 충만하고 아까도 목사님 얘기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달달달 외웠던 바울이 몰랐겠느냐. 서원에 다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지 않으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순간순간 튀어나와 인간적인 나의 자아가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끌림 받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죠. 나는 옳은 것인 줄 알고 했더니만 결과적으로는 힘든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자아가 죽이는 훈련을 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요. 그 길로 갔더니 이게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 그 생명의 역사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죠. 시편 128편 5,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예전에는 그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다. 옛날 성경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쉬운 말로 이제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했는데 내가 업신여김 당하는 나의 삶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 노후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정말 죽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서 생명의 삶을 살았는데 진짜 미련하게 예수 믿어서 저 사람 인생이 저렇게 말년에 됐어. 이런 말을 듣게 하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업신여김 당하지 않아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믿었던 거에 대해서 업신여김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엄마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이쪽이 아니고 이제 여자분도 장로가 되는 감리교 쪽이니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엄마가. 정말 엄마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8층 복도에 불을 안 켜져 있으면 제가 저쪽 교육관 쪽 복도와 이쪽 복도에서 누가 누군지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고 깜깜해요. 지금은 그래도 불이 약간 켜져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근데 그분이 걸어오시는데 제 눈에서 진짜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딱 만났는데 그분도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 성령이 영이 알아서 그런 거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기도가 쌓인 분인지 제가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정말 제 눈에서 눈물이 정말 줄줄줄 흐르고 있었고 이분도 울고 계시더라고요. 딱 만났는데 그 정도로 믿음으로 사신 분이고 기도로 사신 분이에요. 딸이 엄마가 사실은 너무너무 이제 말년이 되어서 막 진짜 돈 벌고 이랬을 땐 다 하나님께 드리고 충성하고 했던 엄마인데 노후에 이제 따님이 이 엄마의 모든 생활비를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사위가. 그러면서 왜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거수일투족 생활비까지 내 카드 다 쓰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자, 뭐라고 하실 거예요? 황윤미 집사님. 응? 다른 쪽에 어떤 축복이나 은혜가 있을 수 있다. 네. 자, 우리 차수진 집사님.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다른 어, 통해서 이거는 제가 우리 얼핏 얘기를 해줘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얘기 들었었나?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엄마는 응답받은 거잖아요. 엄마는 노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딸 카드로 다 하고 딸이 생활비 다 내주고 노후에 걱정 하나도 없이 쓰고 싶은 거 쓰시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병원도 딸이 다 모시고 가시고 그렇게 살아요. 나이 들어서 폐지 주스로 안 다니고 돈 벌러 안 다니고 딸이 다 해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렇게 하나님 옆에 살았기 때문에 노후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그래서 왜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 엄마가 그토록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라는 생각을 해봤대.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엄마가 지금 일하지 않고 그 연세에 예수만 믿으세요. 교회만 나오세요. 여전히 지금 막 교구 모임 또 막 순 섬기고 그걸 다 누구 카드로 해? 딸 카드로 해.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뜯고 싶은 거 뜯으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시고 그렇게 사세요. 딸은 이제 짐이 크겠지. 그래서 따님이 이랬지. 그런 삶을 똑같이 살면 나중에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또 이렇게 살게 하실 것이다. 그대도 역시. 그랬더니 아멘. 뭐 생각을 못 해봤대요. 얼핏 보면
엄마에게 막 돈이 그 통장에 쌓여 있고, 그래서 막 엄마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막 그 쓰고 막 이런 모습을 그 돈 가지고 그걸 보는 게 그게 응답일 것 같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약간 뾰로롱 뿅뿅 하고 마법을 부리시는 분은 아니세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남은 것은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연세에 다른 분들은 막 그 통장을 보면서 절절매면서 어떻게 하면 이 뭐 할까 이런 고민하면서 늦게 또 돈 벌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집사 저기 좀 힘들어서 아빠 쿠팡이라도 뭐 하면 좋겠다더니 절대 딱 잘랐을 때 안 한다고.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딸의 카드로 가지고 살아가시니까 이분들은 진짜 응답을 제대로 받으신 거죠. 응답을. 그리고 하시고 싶은 일 다 하시면서 사세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사시고. 아멘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럼 나도 나중에 아들 카드로 딸 카드로만 살아야지 뭐 이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겠지만 이 부모님에게는 이것이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딸이 갈등할 필요가 없다. 부모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네 응답을 받으면 된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랬더니 아멘. 그래서 이제 힘들지 않아졌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심어놓고 왜 이렇게 노후에 이래. 그건 딸 입장이냐. 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내 딸이 그래도 카드를 줄 정도의 딸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엄마 아빠한테 카드 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집 모든 거 다 해주고 10원 한 장 안 벌어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게 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모양은 너무나 다양해서 그 딸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신앙생활하는 거 엄청 대들었던 딸이니까 너 한번 이렇게 엄마 섬겨봐라. 엄청나게 대들었거든요. 엄마 믿는 하나님 엄마 믿는 하나님 안 믿어 막 이러면서 이랬던 딸이어서, 그래 네가 엄마를 한번 섬겨봐라.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셔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엄마 입장에서는 완벽한 응답. 그래서 그 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면서 사실은 엄마가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삶이.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로 업신여김 당하고 만우리 여김 받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이거는 뻔뻔한 거죠. 심는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심지도 않고 헌신도 안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뻔뻔한 거죠. 염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면 헌신한 것을 살게 하시고, 순정했다면 순정의 모습으로 살게 하실 것이고, 순정했던 열매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께 받고 싶은 대로 하세요. 괜찮으니까 내 맘대로 나는 심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할래 그러면 나중에는 또 그 열매대로 거둘 것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맘대로 하세요. 열심히 충성하시면서 헌신하시면 또 하나님 그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사실은 두려울 것도 없고 당당할 수 있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찔리는 게 있으면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공짜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새해den교회 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다른 교회는 안 그런데 새해den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심게 하세요. 궁극적으로 우리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이 축복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나와 또 내가 아니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꼭 새겨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죠. 자, 7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럴만하니까 사랑하고 그럴만하지 않으니까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걸 찾는 것이 이게 이제 생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생명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포용과 섬김과 용서를 먼저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하수는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진짜 힘든 일을 당하였을 때 하수는 복수를 한다. 중수는 뭐냐면 중수는 용서를 한다. 상수는 무시한다. 요즘에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게 약간 염세주의자들이 그게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실은 무시하는 길을 택하라고 자꾸 가르쳐요. 여러분도 인스타나 페이북에 보면 지금 올라오는 막 좋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살아가는 방법, 그죠? 살아가는 그 지혜 이런 거 보면 무시하라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내가 편해지기 위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자꾸만 혼자가 되게 해요. 예전에는 관계에서도 예수 내 사랑으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그런데 신앙 안에서조차도 용서하는 것보다, 포용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보다도 무시하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내 중심이 되고 나만 남는다니까요. 나만. 그래서 요즘 시대 그 자녀들도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도 심지어 와이프와 자녀를, 남편 입장에서 보면 와이프와 자녀를 책임지지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벌어서 와이프와 자녀를 내가 이걸 갖고 쓰면, 그래서 남편의 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부인들도 많고 양쪽에 맞벌이,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똑같아요, 요즘 세대가.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 경제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한 운명 공동체처럼. 근데 이게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다 각자 그 생활을 하는 것도 더치페이, 같이 부부가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하는 것도 더치페이에 대해서 생활비를 따로 내놓고 거기 안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책임이, 그러니까 가정을, 또 부부가 자녀를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왜냐면 책임이라는 것 자체에 희생이 들어가고 사랑과 포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사랑해, 자기에만 강해져요. 그래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가정이 이게 더 견고한 가정이 아니라, 예전에는 희생했고 포용하고 섬기고 했던 것들이 쌓여서 가족이라는 끈끈한, 이제 우리식의 정서로 말하면 정인 거죠, 정. 가족이 정이 되고. 근데 이게 나 혼자만을 사랑하는, 자기애만 있고, 그래서 약간 옛날 말로 하면 이기적인데 요즘은 자꾸만 말하기를 이기적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처를 두려워해서. 이게 희생이라는 것은 상처를 내가 받을지언정 내가 희생하고 품고 포용하는 걸 가르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근데 세상에 지금 가르치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남들을 포용하고 용서하지 말고 그냥 무시해버리라고 가르치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책임의 희생에 따르니까 절대로 희생하지도 싶지 않아. 차라리 나눠버리고 갈라져버리고 이혼하는 게 쉽고, 또 자녀도 내가 책임지고 네가 알아서 해버려, 버려버리기가 쉽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시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포용하고 사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적인 그 사랑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고 복음 전파를 하지. 어떻게 희생 없이 복음이 제시가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희생과 포용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지금 트렌드는, 세상의 정서는
일단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옳다고 젊은 세대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시하는 게 쉬워. 시댁도 막 나에게 강요를 하면 무시해버리는 거, 딱 잘라버려. 안 보면 돼. 끝. 부부도, 자녀도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방 속에 처박히게 되고 부모와 단절이 돼버리고. 왜? 노력하지 않아. 서로가 희생하지 않아. 자식도, 자녀도 부모와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지 않고 부모도 자녀와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지 않아. 내가 우선이야.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히키코모리처럼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원래 드라마를 약간 보기 시작한 게 언제적부터 보기 시작했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건희 회장, 삼성 이건희 회장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1년에 드라마와 영화를 1000편을 넘게 봤다고 그래요. 왜냐면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세상의 흐름이 보인다고. 그래서 뭔가를 개발해내고 새로운 것을 막 창조하려면 니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와 그 영화를 봤다고 그래서 아, 나는 되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 세상에 이런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 되게 많이 깨닫고 아, 그럼 나도 세상의 트렌드를 알아야 이해를 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해서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요즘에는 막 그 뭐죠 짤로 엄청 많이 올라오잖아요. 유튜브에 다 보지 않아도 아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좋아하는 드라마가 뭐냐면 좀 깊이 빠진 게 미지의 서울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상처받고 그 뭐죠 비교식 열등감에 있는 그 주인공이 3년 동안에 은둔형 외톨이가 돼요. 방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전화선도 끊어버리고 아예 문 밖에를 안 나오는 거죠. 상처받은 마음에. 근데 그 상처받은 그 사람을 찾아와서 할머니가 해준 할머니를 통하여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비겁하다고 용기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슴이 사자를 피해서 살고 싶어서 도망하는 것이 쓰레기냐. 또 소라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 살고 싶어서 소라 속으로 숨는 것이 비겁한 거냐? 아니다. 너는 지금 살고 싶어서 피한 거야.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모든 것은 용기 있는 것이다.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저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아 그래 우리는 우리 시대의 세대가 있잖아요. 열심히 부딪혀서 몸으로 이겨내고 막 몸으로 막 해가지고 도전해보고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도전의식이 없어 너네들은 너무 나약해 했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이것이 살아내고자 하는 어떤 도피마저도 살아내고자 하는 거라는 걸 알아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이 그 할머니의 말 때문에 그 할머니 때문에 그 은둔형 요들을 탈출하는 그런 건데 그 대사가 되게 저한테 많이 남았어요. 아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해줘야 되겠구나. 그냥 아 쟤는 루저야 실패자야 낙오자야 아니면 정서적으로 자랄 때부터 어떤 그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것마저도 이걸 버텨내게 살고 있으니까 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구나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접근을 해야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도전을 받은 되게 요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사다. 작가가 이거를 원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라마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그 젊은 사람들을 이해해내는 그 시대가 진짜 자꾸 막 너무나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하고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 내가 케어해야 되는 순원들,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 노력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젊은 세대는 이런 걸 원하는 거구나. 상처받았을 때 너 극복해야지, 힘내야지, 이겨내야지 이런 언어가 아니라 네가 이것도 너는 용기야 라고 말해주는 자기를 이해해주는 그 마음 이게 진짜 절실한 거구나.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을 또 내지는 상처받은 사람 진짜 많잖아요. 한 가정당 다 우울증을 앓은 자녀가 한두 명은 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이해하는 어떤 그 문을 여는
그런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요즘 많이 그 생각을 해보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그 세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포용하고 용서하면서 다가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사랑하래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십자가에 죽을 것처럼 죽을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대하고 영혼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면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람이라는 게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 8가지 자 8가지 나눠봤습니다. 성명을 선택하고 추구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이렇게 8가지였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선악과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어떤 결과가 그럼 오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정확하게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선택하고 추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않고 지금 잘할 수 있는 것에 생명을 거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을 선택하는 것이고 감사와 찬양을 하며 그리고 또 순종과 헌신을 하는 삶입니다. 또 매 순간순간마다 자아를 죽이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포용과 섬김과 용서를 먼저 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트렌드가 얼핏 보면 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생명을 선택할 때 그 열매도 생명의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석한 모든 평신도 사역자분들에게 이런 생명이 풍성해지며 생명의 열매를 거두고 정말 살리는 영으로 나만 살 뿐 아니라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살리는 역사로 살리는 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사역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 받지 않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